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부처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 귀족 가문의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젊은 스님의 법명이 띠싸 스님입니다.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셨습니다. 이 띠싸 스님이 어느 시골에 있는 사원에서 안거를 마치시고 나서 신도들에게 그 긴 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 천을 받게 되는데 그 천이 굉장히 거칠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두께가 굵고, 그래서 이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스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천이 보이시죠? 요 빨간 천을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승복 위에다가 이 가사를 거치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 가사가 승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남방불교,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과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가사로서 이렇게 몸에 걸치시고 승복으로 입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고 있는 이 가사는 변형된 가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북방불교에서 그 기후와 문화에 따라 이 승복 위에 걸치는 가사로 지금은 변형된 거고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원래 이 빨간 천인 이 가사로 몸을 걸치는 승복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띠싸 스님이 거친 천을 받아놓은 뒤에 이제 자신의 속가 누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속가 누나 집에 가서 누나한테 이 천을 맡기면서, 누님, 내가 나중에 받으러 올 테니까 이 천을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누나에게 이제 천을 맡겨 놓습니다. 근데 이 띠싸 스님의 속가 누님이었던 이 누나가 이 천을 보니까 천이 너무 두껍고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띠싸 스님, 속가에 있을 때 나의 남동생이었던 띠싸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천으로 가사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띠싸 스님에 맞지가 않다. 내가 좀 고운 천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띠싸 스님이 맡겨놓은 그 거친 천을 실을 하나하나 다시 뽑았대요. 다 실을 뽑아가지고 새롭게 다 새로 다듬고 새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단을 한 뒤에 아주 고운 천으로, 곱고 만지면 반들반들한 아주 좋은 천으로 그렇게 재단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좋은 천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뒤에 얼마 후에 이제 띠싸 스님이 다시 누나에게 찾아옵니다. 누나에게 찾아와서 제가 얼마 전에 맡겨놨던 그 천을 좀 주십시오. 그걸로 가사를 해 입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맡겨놨던 천을 이렇게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띠싸 스님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누님, 이거는 제가 맡겨놨던 원래 그 천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맡겨놨던 천은 굉장히 거칠었는데 지금 주신 이 천은 너무나 보드랍고 너무나 맨질맨질하고 너무나 곱습니다. 이렇게 고운 천을 저는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드렸던 그 거친 천을 주십시오라고 띠싸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스님이 맡겨놓은 그 천이 너무나 거칠어서 스님이 입기에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
제가 씨를 다 뽑아서 새로 재단한 천입니다. 원래 이 고운 천이 스님께서 맡겨놓은 그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띠싸 스님이 그 고운 천을 가지고 사찰로 와서 그 고운 천으로 이렇게 이제 가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보니까 천이 너무 곱고 옷에 딱 붙는 게 너무 그 가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띠싸 스님이 그 가사를 차곡차곡 잘 접어가지고 이제 그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가사가 보드랍고 내 몸에 쫙 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띠싸 스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운동화 새로 선물 받으면 내일부터 이 운동화 신고 뛰어놀아야지, 그런 이제 순수하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선반에다 올려놓고 잠에 들었는데, 이게 또 무슨 전생의 업보가 있었는지 그만 낮에 먹었던 음식에 급체를 해가지고 잠을 주무시다가 그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띠싸 스님이 그 급체 때문에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띠싸 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다른 스님들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들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띠싸 스님이 죽으면서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 때문에 죽자마자 그 새로 만든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 같은 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태어났대요.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사에 사는 벌레로 태어난 거예요. 왜 가사에 태어나는 벌레로 태어났냐? 죽기 직전에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에 의해서 죽자마자 그 업식이, 그 업보의 식이 자연스럽게 가사에 대한 집착심으로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일단 그 우리 띠싸 스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다비식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처님의 법도는 스님은 이제 처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처님의 법도는 그 스님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그 물건을 스님들 법도에 맞춰서 스님들이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띠싸 스님의 다비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띠싸 스님이 평소에 쓰셨던 그 물건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의 법도에 맞춰서 잘 분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띠싸 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그 가사에서 살고 있는 그 이가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 나쁜 스님들이 내 가사를 훔쳐가구나, 이 가사는 내 건데 내 가사를 훔쳐가는구나 라고 그 띠싸 스님의 전생이었던 그러니까 띠싸 스님이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그 가사 속의 그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랍니다.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이가 막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가 소리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들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멀리 떨어져 계신 부처님께서 그 가사 속에 있는 띠싸 스님이 죽은 뒤에 새로 태어난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에 있는 이가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당신의 시자인 아난 스님에게 자, 얼른 저 사찰에 가가지고 저 띠싸 스님의 가사는 7일 동안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전달하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찰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가서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스님, 부처님께서 띠싸 스님의 그 새 가사는 7일 동안 건들지 말아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분배하시되 그 띠싸 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는 7일 동안 만지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사찰에 있었던 띠싸 스님의 도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띠싸 스님의 그 새로운 가사, 띠싸 스님이 죽은 뒤에 그 이로 태어난, 그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난 그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않고 원래 선반 자리에다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7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딱 되는 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8일째가 딱 되는 날 띠싸 스님이 죽어서 태어난 그 이가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상에 새롭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띠싸 스님이 급체가 돼가지고 죽은 뒤에 가사 속에 살아가는 그 이로 태어났다가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깨달음과 신통력의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 뒤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비구들이여, 스님들이여, 그 띠싸 스님의 가사를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스님들끼리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띠싸 스님이 만든 새로운 가사를 똑같이 칼로 잘라가지고 똑같이 스님들이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가사자락은 나중에 스님들의 이제 이 가사가 찢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더 씌워가지고 이제 꼬매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뭔가 필요한 곳에 이제 쓰시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루는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왜 부처님께서는 띠싸 스님의 다른 물건은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씀해 놓고 왜 띠싸 스님의 그 새로 만든 가사만큼은 7일 동안 만지지 말고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자, 이제는 띠싸 스님의 가사를 스님들끼리 똑같이 잘라서 분배하시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서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싹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무슨 대화를 저렇게 열심히 나누나 하고 살짝 들어봤더니 그 띠싸 스님 가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그 이치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싹 가면서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제 남자 씀을 비구라고 하죠. 비구들이여,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스님들이 부처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띠싸 스님 가사를 왜 7일 동안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거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귀담아서 듣거라. 다름이 아니라 띠싸 스님은, 띠싸는 갑자기 체해가지고 한밤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로 태어나서 자신의 새로운 가사에 대해서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띠싸 스님의 다비식을 마치고 난 뒤에 스님들이 띠싸 스님의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띠싸 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분배하려고 할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가 만지지 말아라, 내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나쁜 스님들아, 내 가사를 훔쳐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대들이 이 띠싸 스님의 가사를 서로 분배하게 되었다면 그때 이 이는,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이는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면서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지을 뻔했다.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 화를 일으키면서 이가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가, 그러니까 전생의 띠싸였던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 이가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심을 일으키는 그 악업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가사를 스님들이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렇다면 왜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왜 띠싸 스님의 가사를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띠싸 스님이 죽을 때 한순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비록 그 가사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지만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고 이의 목숨이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사에 집착하던 강렬한 그 집착에 대한 업도 사라지면서 띠싸라는 스님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바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의 업보와 인연법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띠싸가 죽은 뒤에 태어난 그 이가 일주일 만에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대들에게 자, 띠싸 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그 사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하시오라고 부처인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참으로 몰랐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수행을 하던 스님이 죽기 직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그 가사에 태어나는, 그 가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로서 태어나 살아갔다는 것이, 그 인과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처님, 집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중생들에게 있어서 집착은 이와 같다. 마치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이 부식해서 철에서 나온 녹이 결국 그 철을 녹슬게 하고 부식시키듯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온 그 집착이 중생을 파멸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 중생에게 있어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부식시키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자기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기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분석해 볼까요? 띠싸라는 스님이 있었고, 띠싸라는 스님이 그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저 가사를 입고 내일부터 생활해야겠다라고 그런 어떤 집착, 부푼 마음을 안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해서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사에 대한,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죽자마자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집착 때문에. 그리고 스님의 다비식을 마치고 나서 그 가사를 분배하려고 했을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그 이가 나쁜 스님들아,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분노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신 뒤에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가사를 나눠 갖게 되고 저 이가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게 되면 전생에 띠싸였던 저 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님들에게 저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한 스님에게 시켜서 그 가사를 일주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한순간의 강렬한 집착으로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났던 그 이의 업이 닿으면서 그 이는 목숨이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띠싸 스님이었을 때 그래도 수행을 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솔천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스님들에게 이제는 가사를 서로 분배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결국은 누가 지은 업일까요?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무서운 인과 업보의 이치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죽기 전에 가사에 대한 집착을 일으켰다고 가사 속에 살아가는 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불교 교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죽기 전에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 그 죽기 전에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자신만의 강렬한 그 한 생각, 그 집착하는 한 생각이 없이 그냥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에는 두 번째로 평소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죽기 전에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법에서는, 연불법문에서는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죽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생각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강렬하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용수보살이라는 인도의 아주 위대한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되, 사람이 죽기 전에 연불을 하면 평상시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을 때 그 한 생각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한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비록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에 간절한 부처님을 생각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논서,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논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정말 마음 깊이 부처님에 대한 강력하고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띠사 스님도 비록 스님으로 있을 때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죽기 전에 그 가사에 대한 그 강렬한 집착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고, 일주일에 그 업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띠사 스님이었을 때 쌓아놓은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솔천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세상 나의 새로운 몸을 결정하는 제 첫 번째 원칙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에이 스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절에도 안 다니고 놀다가 그냥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럼 되겠네요. 그럼 뭐하러 수행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우리가 얼마나 연불을 많이 닦고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연불을 열심히 하고 수행이 습관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많이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한 생각에 우리가 간절하게 연불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도 연불 수행도 하지 않고 따로 수행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에휴 죽을 때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10번 채우면 되겠지.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한 번에 훅 갑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띠싸 스님의 일화가 담겨져 있는 불교설화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의 몸이 결정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피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처님의 힘과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아이고 내 아파트를 집착하면서 죽으면 아파트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로 태어나렵니까? 아이고 내 명품 가방 그렇게 집착하면서 죽다가 명품 가방에 붙어있는 존벌레로 태어나시렵니까? 아이고 내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다음 상에 맛동산으로 태어나시렵니까? 이거는 제가 말해놓고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개로 저는 광우스님 생각하면서 죽을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죽을 때 광우스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광우스님 뱃속에 기생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더니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저 생각하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 불자는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온전한 불자로서의 그 다음 생을 우리가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시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더 내 마음을 수행하고 닦을 때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간절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띠싸 스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수행을 했던 띠싸 스님조차도 갑자기 급체를 해서 죽을 때 그 마지막 한순간에도
그 자기가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가사에 태어난 그 가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로써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무서움과 고민과 그리고 뼈저린 자기 자신의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흠칫했어요. 흠칫. 정말 마지막 한 생각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다음 생에 이와 같이 내가 새로운 몸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띠사스님은 이로 태어났지만 한 생각의 집착 때문에 이로 태어났지만 스님이었을 때 수행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딱 일주일만 이로 살다가 8일째 되었을 때에는 이로 태어난 업이 다 소멸하고 하늘세계 도솔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띠사스님만큼 수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띠사스님만큼 공덕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사람의 몸을 잃고서 이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을 살지 700년을 살지 7생을 살지 언제 우리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어렵고도 어렵고 무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자꾸 수행을 하고 자꾸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교 TV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오실 때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광우 스님이 좋아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런 싱거운 분들도 계시고 고마운 분들이죠. 고마운데 이제 찾아온 이제 사연은 이제 싱거운 거잖아요.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얼굴 보러.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소한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저 화계사 종무소에 전화하면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굳이 찾아오지 마시고 저도 좀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좀 늦더라도 보통 답장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힘드신 그런 사연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확 슬퍼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부처님같이 신통력이 있으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통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법력을 가지고 있는 큰 스님도 아니고 그냥 불교 TV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다 보니까 저 광우 스님 만나면 뭐 좀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오신 정말 힘겨운 분들을 보면 제가 무엇라 말씀을 드릴지 저 자신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모든 불행도 이 모든 힘들고 이 모든 괴로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결국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오직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할까요?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금강경 독송하시거나 법화경 사경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염불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불자님, 지금 이 괴로움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나의 업보들인데 지금 조금이라도 닦고 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이 괴로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면서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닦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평생 절에 다녔다고 하지만 평생 절에 다니신 여러 불자님들은 과연 마지막 나의 임종 직전에 내 숨이 끊어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저는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생에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염불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되새기면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